오늘 성도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독특하지만 꼭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진국 국민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2021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UN 무역개발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UNCTAD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국의 지위를 2021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31개국 중에 한 국가가 아니었는데 이제 2021년 이후로는 우리가 32개국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만큼 세계에서의 한국의 지위, 우리나라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지만 2020년대쯤 가면은 선진국이 오를 거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럴 리가 있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과 문화나 경제 수준에서 그렇게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겠냐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의 GDP도 GNP인가요?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1인당 그 소득이 추월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굉장히 시대상이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최근 5년의 문화상을 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2020년도에 아카데미상에 기생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빌보드 차트 1위에 BTS가 올랐습니다. 21년에는 아카데미상에 영화죠, 윤여정 배우가 올랐습니다. 2022년에 에미상에 오징어 게임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뮤지컬계의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토니상의 한국 창작 뮤지컬로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이 뮤지컬이 6관왕을 했습니다.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 그 토니상 딴 게 아니라 6개를 휩쓸었으니까 다 휩쓴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영화도 되고 음악도 되고 어떤 뮤지컬까지 심지어 되는 K-문화가 세계에서도 통하는 걸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걸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 1등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징어 게임이 3번째 편, 마지막 편이 나왔는데 그게 쇼 부문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 장르가 있는데 여기 2개 중에 1등이 지금 다 한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좀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목이 K-팝 데몬 헌터스예요. 데몬 헌터스니까 좀 그렇죠. 벌써 마귀 쫓는 내용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K-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지금 평이 뭐냐면 제목이 제일 큰 진입장벽이다라고 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이고요. 소니의 일본 자본으로 만들어졌는데 문화와 내용은 한국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K-팝을 비롯해서 한국 문화가 들어가 있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근데 아이돌이 나오고 근데 서울이 나오고 뭐 믹스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음악 그 OST라고 하죠. 그 거기에 나오는 사운드 트랙 이게 전부 다 빌보드 차트에 들어갔습니다. 다 우리나라 K-팝 그 작곡자들이 그렇게 감수하면서 자기들이 불러가면서 만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게 K-팝 한국 문화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저도 다 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 보면 뭐 김밥을 먹고 이 라면을 먹고 서울 한복판 남산이 나오고 한국 문화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1위예요. 영화 부분 1위 그리고 쇼 부분 1위는 오징어 게임 3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누가 한국 문화를 알아준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뭐 Do you know Korea, Do you know Psy, Do you know 이 시리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세계에서 이미 한국을 알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제가 좀 이상한 영화를 또 얘기했기 때문에 7월 16일에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개봉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서 북미에서 개봉해서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히트를 치고 있는 국산 애니메이션입니다. 감독이 정성호 감독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교에서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7월 16일에 개봉합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죠. 자, 이 영화가요 단 17일 만에 기생충을 비롯해서 역대 한국 영화가 그동안 갱신했던 모든 기록을 다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화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자, 중요한 거는 이것 또한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만든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순수 기술력으로 10년간 준비해서 북미에서 뚫어보겠다 해서 북미에서 이미 뚫고 전 세계적으로 뚫고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요. 거의 K-팝 데몬 헌터스도 보시면요, 이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영상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미국의 가정들, 각 나라의 가정들이 그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들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계속 틀어준대요. 우리 겨울왕국 있죠? 디즈니에서 나온 그런 작품들 있죠? 그 수준으로 틀어준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온갖 커버 영상이 나오고 온갖 나라에서 막 그걸 다 따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고유 민화도에 호랑이와 까치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그 만화에 넣습니다. 그 만화 캐릭터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이 갑자기 수지 맞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래 이익을 별로 추구하지 않고 그래도 외국인이 항상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별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여기서 이 호랑이랑 까치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동안 만들어놨던 이 굿즈가 외국인이 다 사기 시작됐답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면 다 매진돼 있습니다. 아쉽지만 나중을 기약하시고, 자,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계속 올해도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정말로 대단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과연 K기독교, K교회, K선교는 어떨까요? 저는 문화가 점점 융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의미로는 이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가 더 잘 접근하고 그들을 접촉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왜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냥 한 시대 왔으니 먹고 살고 자녀를 낳고 그저 이제 가면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성도로서 이런 문화의 흐름 가운데 쓰임받게 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배경은 이 사도 바울이 사역 말미에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를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모데가 당면한 현실은 굉장히 괴롭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순교까지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8절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화면에 보신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서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감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정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나타나심. 자, 이 나타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그 신이나 왕의 출현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왕이시라는 거죠. 진정한 왕이 도래했고 헛된 이방신, 헛된 황제 이런 대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생명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0절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한 가지는 바로 사망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자,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신약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합니다. 사망은 이미 용서를 받은 죄에 대한 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자,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내 죄, 내가 그동안 가문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지금 저주를 받고 있구나, 내 몸이 연약한 이런 저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사망의 죽음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벌로서의 사망의 효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겁내는 삶을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에 두려워하는 삶의 특징 중 하나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입니다. 저는 이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이교구는 참고로 70대에서 100대까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그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으셔요.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3교구도 그렇더라고요. 60대 분들도 건강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결정적인 생명, 우리가 살고 죽음을 누가 좌우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좌우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난 자,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음 가까이 가는 그 생명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자유죠. 세상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육체 어떻게든 살리고자 미용을 하고 또 어떤 건강식품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혈안되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이 정말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또 한 가지 결과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신약학자 C.K. 바렛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능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어를 불멸이라고 씁니다. 이 불멸은 죽음 이후의 그 연장을 의미할 수 있다. 자, 다른 말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삶뿐만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죽음 이후까지 불멸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고난과 핍박과 염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 능력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까지 생명력 있게 책임지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갖도록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 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시는,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길어지는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제 정말 맛보기를 보았기 때문에 완전한 그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프리뷰를 봤기 때문에 본판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전에 엿 장수들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딱딱딱딱 거리면서 잘라가지고 엿 살짝 주면 이걸 먹고 어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아, 이런 맛있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집에 있는 고물들을 엄마 몰래 쓱 가져와서 내다 팔고 온전한 엿 한 가락을 먹고 흡족해하고 맞고, 그렇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기에, 아멘. 그 기쁨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처음 만날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이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곳이 그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얻게 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바라건대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이 기쁨과 평안으로 새롭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울은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와 디모데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의 이 성도들이 어떠한 것이 있냐고 가르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소명. 오늘 제목과도 같죠. 성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따르는 그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소명,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신약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탁월하게 내용을 주석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사도들은 복음을 공식화하고, 선포자들은 전령처럼 그것을 선포하며, 교사들은 그 교리와 윤리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말함으로써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공식화되었고, 이 믿음은 온 세대와 장소의 교회를 위한 규범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에 이 진리를 세운 거죠. 자, 교회는 여기에 섰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도는 없지만 분명히 전도자들과 교사들, 즉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자, 제가 달리 풀어드리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책임은 목회자에게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자로 남자 여자 모두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소명은 즉,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말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그렇죠. 헷갈리는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복음을 믿고 말과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뭐였냐면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사도와 선포자 그리고 교사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냥 중직자분들, 목회자분들, 이걸 훈련받은 분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셨나요? 제자 훈련 받으신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할 줄 아니까 전도하고, 나는 아직 못하니까 나는 배워도 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렸고 증인되어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때 이 부분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순서를 좀 뒤집었습니다. 뭐냐면 선포자, 교사, 사도. 자, 이러면 앞 글자 일단 뭐가 나올까요? 선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다음에 이제 교가 뭐였지? 이렇게
선사교 아니었나? 막 이렇게 그랬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뭐죠? 우리는 선교사로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선교사로 사십시오. 학교에서 선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와 접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의 소명,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자로,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도와 같은 자들로, 또 복음을 가르칠 자들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의 리더요, 복음의 교사요, 복음의 선포자고 사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에 너무나도 멀리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증인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먼저 생명 누리고 생명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결단하며 성도의 소명대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